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지는 않죠. 뭐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 짓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하고 감사했던 이 정신을 이어나가면서 이 한 해의 이제 막바지에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9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잘 돌아보면요, 참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돌아가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런 게 감사했습니다, 저런 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쭉 얘기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뭔가 좀 튀는 얘기를 해갖고 좀 튀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진솔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솔하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우우 막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말이죠, 뭐 진실성이 없다고 저보고 막 나 진짜로 지금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 그러니까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알겠으니까 진짜 빨리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요. 최근에 뭐 제가 감사한 게 뭐가 있었나 이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보통 상을 잘 안 받아오는 그런 유에 속한 우리 아들인데, 상 받았다고 딱 얘기하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 중에 2등 했다고, 도대체 뭘 2등을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 무슨 독서 뭐 책을 읽고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갔는데 자기가 2학년 전체에서 아빠 2등이야. 그래서 제가 약간 나쁜 아빠 컨셉으로 1등도 아니고 2등이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제가 마음을 제가 목사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지고 곧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곧바로 다시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어, 역시 너는 정말로 너무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감사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를 닮아서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저에게 큰 감사가 됐다. 굉장히 영이 맑고 아이가 대성할 아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소소한 감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보면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할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또 감사치 못한 일들도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는 감사한 일보다는 좀 이제 속상하고 또 상처받고, 되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느꼈던 적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circumstan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 좋은 일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좋지 못한 일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좋지 못한 일, 좋은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우리가 다 알겠지만 성경에서 명령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권유형 말이 아니에요. 네가 웬만한 모든 상황 속에서 웬만하면 좀 감사하는 태도와 어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되게 궁금해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몇 군절이 안 되는데 여기서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은 몇 군데 안 나온다는 거죠. 몇 군데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고난받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당연히 아닐 거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선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이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함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원래는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16절부터 나오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종 세트입니다. 이 언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마주치긴 합니다. 저기 지하 1층 그 사랑부실 앞에 가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기뻐요. 항상 막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계속 웃으면서 계속 그렇게 기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저기 그 사랑부실로 데려다 주면은 거기 좀 약간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거기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항상 떠들고 항상 웃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항상 웃고 항상 떠들고 항상 즐거워하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언제나 기도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는 것, 어느 상황에나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한번 여기 5장 18절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꾸 장난치듯이 있는데 이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빼고 또 다른 걸 빼지 마십시오. 뭐 예수 뭐 이런 거에다 자기 이름 넣고 그러지 마시고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여기다가 이름 바꿔갖고 여러분 어디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고 뭐 회사 앞에 회사 책상 앞에 또 붙여놓고 그러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까 말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서는 안 되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알겠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하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자꾸 감사를 하려고 약간 그런 이제 어떤 생각과 내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세뇌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감사할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해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감사할 일이죠. 예배하고 또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돌아보면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니 이것이 감사한 거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건강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또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호흡하고 또한 몸에 피가 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이 모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감사할 게 많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냐, 목사님 너무 비약하시면서 감사거리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이 언제 와닿게 될 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군대 가니까는 첫 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가게. 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 단 한 번도 제가 주일 성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막 나름대로 신앙으로 막 한다고 가서 조교한테 했다가 욕 엄청 얻어먹고 그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월요일부터 쭉 해갖고 교회를 못 갔고 그 다음 주까지 교회를 못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 2주차부터 교회를 가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정말 의자에 앉자마자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막 찬양하는데 뭐 그렇게 막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 훈련소에 있는 6주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막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울어요 다. 뭐 그 정도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뺏겨 보면 알아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있으니까 건강이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고 얼마나 아쉬운 일이고 그런 것 잘 모릅니다. 근데 건강 잃게 되면 건강하는 것, 호흡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아시지만 닉 부이치치 그 영상을 제가 2007년도에 처음 봤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닉 부이치치가 나와갖고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몸통에 이제 작은 다리 하나 붙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때 제 팔과 다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 보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잃기 전까지는 그게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없음에도 잘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도 다 알지만 그 이지선 씨라고 하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그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상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감사하려면 먼저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 감사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직장에서 그때 막 IMF 터지고 그래서 정리해고가 돼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다른 남편들은 이제 직장을 잃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새로운 직장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은 전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갖고 밥 차려줘. 이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밥을 맨날 나가서 먹던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 차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래 좀 쉬어라, 일 좀 쉬고 뭐 좀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챙겨줬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한다는 소리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려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에 와서 이제 집사님들이랑 뭐 여러 가지 사랑방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너무 집에서 그냥 밥만 차려주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쫓아. 아침 먹고 무조건 나가라고 해. 그렇게 이제 조언을 받고 와서 또 와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밥 먹으면 무조건 나가라고 가서 운동이라도 하든지 뭘 하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을 시간 되면 또 들어와갖고 점심 차려달라고 하고 또 점심 차리고 또 쫓아내면 또 저녁 먹을 시간에 또 들어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집사님이 이게 좀 우리 남편 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좀 하게 해달라고 이 계속 그 기도 제목이었고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힘들어갖고 이 남편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병원이랑 요양원을 이제 저희가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 사랑방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그 집사님과 그 이제 사랑방 가족들이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이제 영접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제 한 여자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증이 아니라 이 사정을 들어야지 이제 기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뭐냐면 자기 남편이 지금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 집사님 물어보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남편이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밥을 자기 스스로 먹는 거, 자기가 이거 보는 게 자기 유일한 소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이게 간병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이 집사님 앞에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여기 병원에서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그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서 자기 숟가락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거,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유일한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남편이 매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모습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자기는 남편이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안에서 회개가 튀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정말로 살아있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밥만 먹는 것보다 너무나도 사실 귀한 건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 집사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주님, 내가 그동안 내 남편 보고 원망하고 막 짜증이 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왜 남편을 이렇게 잘리게 만들고 집에서 그렇게 삼시세끼 밥 먹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남편이 스스로 밥을 먹게 하여 주심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차려 주겠습니다. 우리 남편 너무나도 귀한데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드러눕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가서 이제 나 막 고기 반찬 차려주고 뭐 이제 열심히 삼시세끼 막 웃으면서 차려주니까 남편이 갑자기 황당해갖고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 있어?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 했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상황이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며 들여다보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인 줄 몰랐는데 누군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냥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노력하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 명령은 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주실 명령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옥 보내거나 그것이 죄라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계속 남발하고 그것 안 지켰다고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과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고난과 상처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은 도저히 감사할 만한 것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요,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들에게 생긴 이것이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는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들 생길 때, 힘든 일거나 고난의 일들이 생길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전능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셨으니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며 왜 나한테는 안 좋은 것을 주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다 잘못됐네,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고 어떠한 일이 생기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 막 생기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문이 닫히는 것 같고 다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뭘 묵상해야 됩니까?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슨 길을 계획했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일로 변하게 될 것이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나쁜 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흔들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여 상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저랑은 너무나도 다른 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 이 하나하나가 뭐 정말로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면서 저에게는 쫓아가야 될 모범처럼 보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장례식장, 그 아들들의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찾아온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 답사를 하는데 뭐 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딱 우리 두 아들을 이루면서 할 말이 있다. 뭐냐면 9가지 감사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제목 9가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 이 9가지의 감사,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어찌 감사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저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데려갈 것이면 왜 주셨냐고, 차라리 주질 마시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반응인 거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아픔, 두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을 감사로 재해석해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망하고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쏟아내고 싶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정말로 감사로 해석할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안 좋은 일들, 고난과 어려운 일들,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감사로 여러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감사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배고픔에 처하고 또한 배부름에 처하고 또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해도 언제나 평상심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신에게는 감사할 능력이 애초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남 탓하는 거, 이것이 기본적인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뭔가 받아 누려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 그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또 구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도 감사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드시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바라던 회사에 취업이 되면 감사하지만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기, 입사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난 승진 못해요. 답답하죠. 짜증나고 원망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한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 할까 말까 그랬는데, 나는 결혼 못해도 결혼하는 우리 지체를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을 좀 쓰십시오. 눈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가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불평할 말이 있으면 다 불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죠. 좋아할 만한 일에만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일에만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뭐가 있냐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능력이 있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대부분 조금만 맘상하는 일만 있으면, 조금만 내가 뭔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분노가 막 차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만 원권 표지 모델인 심사임당의 일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는 사람이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결혼식에 오려고 비단 옷을 빌렸다는 거예요. 비단 옷을 빌리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음식을 먹다가 이 옷에 이제 그 음식이 떨어져서 이제 옷이 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떡하냐 이렇게 큰 돈을 배상해야 될 이 처지가 되니까 심사임당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부인의 그 치마폭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포도랑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고, 그래서 그 음식물로 오염됐던 그 치마에다가 정말로 예술 작품을 그려서 그 치마를 팔아서 그 돈으로 더 많은 배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는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다 얼룩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사임당은 그 얼룩을 뭔가 아름답고 그런 명화로 재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심사임당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면, 어떨 때 보면은 우리는 안 좋은 거 보면 거기에 안에서 좋은 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안 씁니다. 오히려 뭐예요? 좋은 건데도 거기서 안 좋은 거 자꾸 찝어내고 자꾸 공격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냐는 거죠. 좋은 일 있으면 막 좋고,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완전히 다운되고, 조울증 걸리는 사람들 이게 너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뭐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 어디 뭐 맨날 아프리카 얘기하죠. 아프리카 또 좋은 데도 많은데 아프리카라도 보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아프리카 가면 좀 맘상할 것 같은, 좀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지하실 교회에서 평생 10명 데리고 목회라 그러면 좀 맘상할 것 같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어디서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불평할 만한 그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로 재해석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